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은 그 무리들이 이제 자기들을 보낸 그 당사자들한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들은 다름이 아닌 대제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임무에 이제 성공을 해서 이제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끌고 갔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그 대제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즉 공회원들이죠.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정말 이렇게 공식적인 재판은 아니지만 재판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그들이 원했던 그런 이제 그런 각색을 꾸민 것대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이제 정죄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죠. 마가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이제 신문 받으시는 그 장면을 베드로의 그런 모습과 같이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죠. 마가복음 우리가 그동안에도 쭉 말씀을 묵상했지만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다가 그 한 스토리를 그 사이에다가 다른 스토리를 넣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구조가 많았는데 오늘도 앞뒤로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렇게 깔려져 있죠. 예수님이 끌려간 그 장소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래서 대제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간 것으로 기록을 했는데 마가는 그냥 간단하게 기록을 하지요. 여기 집들 안까지 들어갔지만 거기 우리 66절을 보면은 거기는 아랫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제장의 어떤 그 집이 여러 이제 이렇게 뜰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는 자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로서 좀 더 안쪽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바깥뜰에 이제 베드로와 함께 또 여러 이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이제 6월절 때는 굉장히 춥다고 그럽니다. 거기도. 그래서 이제 불을 쬐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카메라를 두 대를 가지고 한 번은 이제 안뜰을 비추고 한 번은 바깥뜰을 비추면서 베드로는 뭘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간 그 무리들은 뭘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교차로 해서 하면서 설명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신문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과 아랫뜰에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대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정말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낮과 밤처럼 대조가 됩니다.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렇죠? 물론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돈을 받고 배신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동안의 베드로의 그 위치와 그가 한 말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정말 충격이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본인도 괴로웠으면 나중에 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말씀, 미리 말씀해 주신 그 정말 그 경고의 이야기 앞에서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정말 비참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그 자기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가 하면 거기에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정말 목숨 바쳐서 당신의 갈 길을 가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모습은 결국 그렇게 대조를 해서 베드로는 너무 약하고 예수님은 강하다 이런 결론의 어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결론은 뭡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히 예수님은 혼자 하셨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그렇죠. 나머지 다 도망갔고 그렇죠. 11명 중에 10명은 다 도망갔고 그래도 혼자서 이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는 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은 나의 정말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못하는 그런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가까이 갔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뒀습니다. 철저히 혼자 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대조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어느 정도까지 같이 가셨지만 마가복음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혼자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계속 제자들 부르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이렇게 준비시키시면서 제자로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 이 순간은 정말 그들의 목자로서 정말 이 나라의 참된 메시아로서 혼자 감당할 일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고 철저히 혼자 정말 대속의 그 짐을 이제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혼자 감당하실 일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늘 사람들이 있고 같이 우리가 공동체로서 서로가 의지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나만이 혼자 져야 될 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기 특별히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렇게 71명으로 구성된 그런 최고 법정 의결 기관입니다. 근데 이들이 한밤중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밤에 체포를 했으니까 이게 목요일 밤이거든요. 그래서 밤새 신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규적인 모임을 밤에 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굉장히 지금 아주 긴급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서 빨리 이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밤중에 소집을 한 것이죠. 그리고 밤중에 또 왜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몰려오면은 위험하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빨리 정말 이렇게 마치 새치기 하듯이 그렇게 빨리빨리 이것을 진행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밤중에 이렇게 다 모였던 것입니다. 71명이 다 모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인데, 거기 보면은 55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렇죠? 결론을 다 내려놨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죽일 그런 마음을 다 잡고 선고를 이미 달에 내려놓고서 거기에 맞는 증거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미 짜놓은 각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증거를 이제 얻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동안에 이미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알아봤다. 그래서 물증은 많은데 심증은 많은데 물증이 없구나,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증거를 수집하는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도 그것이 일치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그렇죠? 특별히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입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은, 그래도 그런 구색은 갖춰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모순 덩어리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고소의 그 제목이 뭐였습니까?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태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우리가 들었는데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는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만, 그 고소는 굉장히 정말 위험한 그런 고소지요.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따라왔지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떤 그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매매하는 자들과 정말 이런 돈 바꾸는 자들을 내모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을 내모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런 예배가 중단되는 어떤 그런 소동은 있었지만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였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것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한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서 그 이야기가 바깥으로 흘러나갔는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도 서로가 일치하지 않았다. 그래도 굉장히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에 굉장히 결정타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 성전에 대한 그런 잘못된 태도는 그거는 뭐 그냥 정말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한테. 그래도 그들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앞장섭니다. 그동안에 지켜보고 있다가 그렇죠. 그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죠. 가야바. 근데 제사장들 그래서 그의 이제 장인인 안나스까지 같이 가세해서 거기에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마가는 그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제 직접 나섭니다. 예수께 묻습니다. 너는 왜 아무 대답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계속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증언을 쏟고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 나는 결백하다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용히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자극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런 이야기가 진위가 빨리 밝혀라 진위를. 그래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죠. 더 이상 예수님께서 침묵하실 수 없는 하실 수 없는 그런 아주 정말 그 직문집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그냥 코너로 그냥 딱 몰아서 대답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냥 애둘러서 이제 더 이상 안 물어보고 결국은 성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지금까지 예수님을 이들이 정말 죽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그가 누구냐, 그죠?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그거거든요. 그리고 너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그런 행동을 했느냐? 너가 그런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권위로? 그 이야기는 벌써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죠? 침례하는 어디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정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그들이 대답을 못했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대신 뭘 말씀하셨습니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알았어요, 이들이. 예수가 당신 자신을 아들로, 포도원 주인의 아들로 얘기를 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지만 무리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그냥 놔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이제 드러난 거예요, 윤곽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으로 신을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자들한테도 그러셨고, 그렇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대놓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심정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제사장이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결국 너가 그리스도냐? 여기 찬송받을 이의 아들, 찬송받을 이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의 이름을 입에 거론하는 것조차도 신성모독으로 점점 더 간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신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들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게 이제 시편 2편 아닙니까? 그죠? 다윗을 그쵸 얘기할 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권을 대리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장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이제 그런 것과 연결된, 그래서 메시아, 왕, 그런 것과 다 연결된 그런 같은 표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가 결국은 그리스도라고 너가 믿기 때문에 이런 모든 말과 행동을 한 것이냐? 진위를 밝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것도 있고 사람들의 소문도 있고 또 특별히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그가 자칭 메시아라고 그랬다, 그리스도라고 그랬다 이런 말을 또 넣어준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대제사장이 이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딱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시고 아니다 뭐 이러면은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62절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정체를 제자들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드디어 이제 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맞다. 라고 밝히셨어요. 그러시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체포하던 자들한테도 딱 한 말씀 하셨고 이들한테도 딱 이 말씀 한마디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가만히 보시면은 인자라는 단어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것은 다니엘서 7장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7장 말씀.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서 7장 말씀이 어떤 정말 앞으로 종말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정말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정말 세상의 그 모든 어그러진 것을 다 바로잡고 그에게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통치권을 이양하는 그런 인물로 이제 알고 있었고, 그런 종말적인 어떤 그런 그 사람으로 이렇게 그런 인물로 그들이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다 그러면서 인자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과, 또 여기 그 다음에는 권능자의 우편에 앉았다. 그 말은 시편 110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사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왕의 즉위식을 할 때 불렀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그런 이제 그런 로얄 쌈이거든요. 왕에 관련된 시인데, 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았다.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죠? 권능자의 우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권능자라고 표현을 바꾸시면서 우편에 앉았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의 어떤 그런 그 오른편이라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그런 영예와 하나님의 권능을 위임받은 인물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 시편 110편과 다니엘서 7장 말씀을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같이 조합한 인물이 지금까지는 없었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떤 그런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정말 요즘 말하면 이제 핵폭탄급의 그런 발언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당신이 이제 그런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결국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틀렸다고, 너네가 건축자가 정말 버리는 돌처럼 나를 그렇게 너네가 지금 틀렸다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권능자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그런 인자의 모습으로 나를 너희 앞에서 그렇게 신원하고 너희가 그것을 다 볼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옳고 너희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앞으로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시키는데, 그건 한참 뒤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의 대제장들과 그 앞에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너무나 그 얘기를 듣고서 이거는 신성모독이야, 모두가 다 일치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정말 그 종말에 온다는 그 하나님의 종 인자의 그 모습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권능을 다 이양을 받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인정받고 모든 통치를, 거기 보면은 그렇죠? 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 예,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이루어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자칭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옳고 나를 옳다고 시원해 주실 뿐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볼 것이다. 너희 눈으로 볼 것이다.
어떻게 볼 것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결국 너네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셨던 그것을 그 당사자들 앞에서, 그렇죠?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정말 이렇게 핵폭탄급의 그 이야기를 거기서 그냥 굉장히 이렇게 정말 농축된 그런 이야기를 그들한테 쏟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설명하고도 충분히 설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인자로서 메시아로서 정말 찬송받을 이의 아들로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결국은 이렇게 그들의 손에 버림을 당하시지만 결국은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실 것을 내다보고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움을 받을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다 볼 것이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4장 62절은 마가가 밝히는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밝히시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는 거예요.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신데 죽임을 당해요. 그렇죠? 그 뒤에 보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왜 신성모독이라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그렇게 부른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들이 몰아가는 그 모든 것의 그 핵심에 있어서는 뭐죠? 그 죄목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모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 얘기가 바로 이제 뒤에 65절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지요. 기롱합니다. 그게 이제 선지자 노릇을 하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얼굴을 가렸다는 얘기는 눈을 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선지자면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 그 얘기예요. 너가 선지자라며 그럼 그 정도는 알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게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너가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때린지도 모르면서 너가 선지자야? 즉 다시 말해 너는 거짓 선지자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위험은 뭐가 있습니까? 백성을 미혹하는 것이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오도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명기 13장 얘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은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의 각본은 뭐였냐면요, 여기 아까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한 말 속에는 너가 결국은 메시아냐, 그런 질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의 대답을 가지고 로마 당국에 가서는 예수가 메시아래, 유대인의 왕이래, 그렇게 고발을 하는 것이죠. 정치성을 담은, 그래서 굉장히 위험 인물로 로마 당국에 고발하고, 유대인들한테는 어떻게 고발합니까? 거짓 선지자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하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양쪽의 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것이 이제 너무나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신성을 이렇게 침해하는 어떤 그런 정말 천인이 공노하는 그런 죄악을 드러낼 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땅땅땅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계셨어요. 그렇죠? 이들의 손에 의해서 버림을 받을 걸 아셨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면서 때리고 누가 때렸냐 알아맞혀봐라,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알아맞히셨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할 거 다 알아맞히셨어요. 벌써 베드로는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야, 내가 이렇게 부인할 건 아무도 몰랐을 텐데, 나도 몰랐는데 예수님 이미 아셨어. 예수님, 가룟 유다가 우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 판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다 알아맞히셨어. 그분이야말로 참 선지자야. 오늘 보니까 진짜 참 선지자예요. 그쵸? 그 모든 걸 다 아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낙인이 찍히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베드로처럼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다가 넘어질 때가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통한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마가복음이 별명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별명이 베드로 복음이다. 그런 별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가가 12제자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듣고서 말씀을 썼을까? 초대교회 그 교보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가 마가에게 알려줘서 그렇게 쓰게 됐다. 그런 별명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정말 아주 너무너무 비참하게 무너지는 이 장면을 그대로 다 기록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초석이 됐습니까? 근데 이런 너무나 정말 창피하고 망신스러운 그런 과거를 가진 인물이에요. 근데 기록합니다. 그렇죠? 기록해요. 왜요? 그만큼 정직한 게 성경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고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고쳐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강하시죠? 우리 주 예수는 강합니다. 강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아닌데 긴 것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가 마음이 먼저 앞선 것이죠. 그렇죠? 마음이 먼저 앞선 거예요. 뒷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이 안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죠. 제자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었어요. 잠정적인 실패였습니다. 잠시. 예수님 이미 그들에게 그렇죠? 이런 얘기 하시고 너네가 다 흩어질 거야 그러시면서도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우리 넘어지더라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넘어집시다. 주님 안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가룟 유다처럼 완전히 넘어져서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대제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처럼 돼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칼자루를 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막아서고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 진짜시고 진짜 참 선지자신데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그저 트로이 목마처럼 이 악의 소굴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오늘 이제 대제장 앞에까지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계속 진행하고 계세요. 그 악의 핵심이 뭘까요? 결국은 사망인 줄을 믿습니다. 사단인 줄을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을 사로잡고 있는 거기까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들이 완전히 거기서 폭탄이 터지듯이 그렇게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거기까지 가시는 주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철저히 혼자 그 길을 가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철저히 혼자 순종하시며 특별히 오늘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셔서 사형 선고를 언도를 받으시는 장면을 제가 묵상합니다. 또 거기에 반해서 넘어지는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우리가 또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도 아버지 철저히 혼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올 텐데 주님 그때 주님처럼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길을 끝까지 순종으로 가셔서
아버지, 그 악의 소굴의 가장 핵심 부인, 심장 부인, 아버지 정말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